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은 또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봉사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잠깐 나누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같은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세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전쟁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그곳에는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략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큰 틀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이죠. 그러면 전술은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행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이게 바로 전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이고 또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도 어떤 전쟁을 치르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도 바로 이 전략과 전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싸움할 때 내 상대가 보이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의 빈틈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먼저 공격하든지 아니면 방어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죠. 바로 영적 싸움이죠. 보이면은 얼마든지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만만하다, 해볼 만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괜히 싸웠다가 나만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에도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눈앞에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도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감각과 시각으로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목표를 놓쳐버리거나 아니 우리가 상대할 대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상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건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완성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전리품을 얻게 되고 승리의 기쁨의 도취가 되고 모든 것을 또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패배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굴욕적인 삶,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삶에서 이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도 당연히 뭐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늘 핍핍하고 곰핍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신앙생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분명한 것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앞두고 당부하는 말씀은 바로 장황한 세칙들이 아니라 바로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큰 제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근신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가 계속 남발이 되겠죠.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실수하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수를 자주 해요.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집에서요. 저는 완전히 아빠는 당신은 이 말이 계속 나요. 왜냐하면 제발 좀 실수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뭘 직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좀 행동해야 되는데 자꾸 쉽게 그리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가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게 생각 없거나 아니면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딱 짜놓고 그거에 대해서 딱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번복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자꾸 이게 실수가 남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또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해나갈 때에 온전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대충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대충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는 그곳에 전쟁의 백전백승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뜻이 앞서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고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내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곧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막 올라오고 내 자의가 올라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결제받으면 하나님이 하라 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볼 때에 말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사는 때가 바로 이 말세의 때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인 외로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홀로 사랑하는 사람들. 왜 사랑?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외롭죠. 서로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은 마치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또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적 온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각각의 윤리적인 수준을 따지기에 앞서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덮어줘야죠. 이건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정죄한다 하면 그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함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언성이 일어나고. 저만 그래요? 아니죠. 다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특히 시온이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혀요. 맨날 사모님이 왜 자꾸 둘이 싸우냐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시온아 사랑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흘러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각자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는 노래도 잘하고, 누구는 기계들 잘 다루고, 또 누구는 또 여러 가지 남을 섬기고 또 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에 잘하는 그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의 크기가 달라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하며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맞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잠깐 맡기신 것, 물질도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마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봐라. 네가 좋을 때는 한번 해봐 하고 그냥 침묵하고 맡겨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손으로 무엇을 얼마나 현재적으로 섬기고 행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뿌리는 대로 그것이 다 어디에 쌓이게 돼요?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과 보석들을.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주는 내가 만족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섬김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리는 세상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든지 또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